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께서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 원근각저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안식하고 맡길 때에 저희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완성되게 하시고 풀려지고 해결받고 고침받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감사와 응답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스크린이 시범 운영이 됩니다. 사실 참 제가 저를 못 봐주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곤욕스럽게 해드려서 제가 노력을 해서요, 뭐 점이라도 빼든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거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조만간 찾아가서 점을 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받든지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곤욕스럽다라고 워낙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좀 시범 운영 중에 있어서 혹시 미흡하거나 바라기는 좀 이렇게 좀 뒤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미흡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범 운영 중이니까 아마 조금씩 이렇게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욕스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통제권을 넘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라는 곳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110명이 부상을 당하고 막 차가 파손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무섭겠죠.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임하기 전에 거의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7번째 이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밀당을 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반복하시는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당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에서만 나오는 차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는 누구 통제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냐, 하나님의 통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컨트롤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통제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 알려주고 나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대로 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의 문제,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통제할 것인가? 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통제로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림병으로 다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살려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살려주시고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라 운동합니다. 운동하는 거는 좋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과도함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새벽 운동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 내 건강 내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통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내 통제로 내 건강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쟁취하고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화두에 오른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건강이 무엇인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20대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죠. 그러면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청년들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하니까요, 건강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내지를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차마 건강이죠. 막 약도 20알씩 막 드시고 혈압도 막 맨날 재야 되고, 우리가 혈압을 잰다는 것 자체가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거기에 내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고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 뭘까요? 머리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 머리숱 많은 사람은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막 보니까 샴푸도 안 쓰고 막 비누로 감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샴푸도 탈모 샴푸 유심히 보는 분들 계시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다 뭐죠?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를 종로로 타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뭘 툭툭 던집니다. 어떨 때는 희망처럼 던지고요, 어떨 때는 가능성처럼 던지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만 아주 콜몰하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 묶여 사는 인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그것이 신앙의 영역까지 넘어와서 신앙을 대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대체해서 내 힘으로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은 한 나라의 제국의 통치자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정보도 얻으려면 다 얻을 수 있고요,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약간 바로왕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휴대폰 다 있으시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휴대폰 검색을 통해서요, 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뭐 궁금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차 없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뭐 어디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행동하고자 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로왕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하고 뭐 하죠? 죽어라 검색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하고 검색하고, 이런 게 다 마귀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보통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옛말에요, 그런 말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죠? 맞는 표현 같아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럼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요, 마귀가 생각을 심어놓고 집어넣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요,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어서요, 골몰이 생각하고 검색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증으로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렇죠? 이거는 마틴 루터의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 그건 털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면 내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생각을 패스시켜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둥지를 틀게 만드는 거 내 책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고 불안증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조차도요, 내게 힘이 생기면, 내게 능력이 생기면요, 자꾸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려들게 되고요, 묶이게 되고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제권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좋은 방법이고 좋은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왕도요,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고 말지, 뭘 하나님께 구해, 이런 걸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내 통제로 가지게 오려고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거 교만이라는 겁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들이 다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본인만 불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다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9년째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를 하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이 부모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구별할 줄을 안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도 나오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구역이 있고 네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돈도요, 구역이 있습니다. 내가 쓸 돈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습니다. 11조죠. 날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날이 있고요, 또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경계를 잘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 미래가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엮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모가요 막 섞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독립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요 문제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끼리일수록요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연인 간에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심한 욕을 해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쓰러질 때를 보면요 바른 소리를 듣고 쓰러집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면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죠. 사실 틀린 소리를 하면요 별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맞는 소리를 하죠. 그럼 정말 아픕니다.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충고하는 것, 이런 것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소리에 상처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누가 맞는 소리인지 모르나요? 맞는 소리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소리에 쓰러지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기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기도하고, 그리고 탕자 아버지 같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탕자가 변화될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좋은 아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통제력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말하고 싶어도요 말을 중단하는 겁니다. 내가 틀린 소리 했냐 그러는데요, 바른 소리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서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통제를 하나님의 통제로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통제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픈북 테스트라는 겁니다. 답을 다 알려주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이 그랬죠. 거기 뭐 생명수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그거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여기 1000그루가 있는데 확률상 한 그루가 선악과야, 너 기도 잘하고 먹어, 이러셨나요? 아니죠. 이렇게 섞어 놓고 거기서 찾게 하신 거 아닙니다. 답을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거, 이것만 선악과야, 이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먹어도 돼. 답을 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만 빼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답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답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답대로만 행동하면 됩니다. 답이 3번이다. 그러면 외웠죠. 그러면 이제 3번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겠죠. 답이 하나님이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피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들판에 있는 것들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럼 안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들판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정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정답대로 안 산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죽었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만들어 놓고요, 방주에 타면 산다고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안 타서 다 죽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정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봐서도 아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이미 다 답을 알려줬는데 자기가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정답이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말씀 지금 거절했던 사람은 다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정답을 다 알려줬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어렵지 않죠.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고 떠서 갖다 줬죠.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순종을 안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실패가 무엇인가 하면 재앙이 끝나면요 자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습관성 불순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지금 바로의 문제가요 반복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뭐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게 제일 잘 산 인생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다가 살다가 마지막에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싹 들어가면 된다. 이게 잘 산 인생일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책 읽는 것은 고사하고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병원에 입원해 보면요 막 책도 막 몇 권씩 들고 가고요. 내가 오늘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책 다 읽어야지. 그거 짐만 됩니다. 그죠? 정말 아프면요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도요 보통 하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나 할까요?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면 말씀도요 내가 평소에 외우고 있던 말씀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기도도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정말 중요할 때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얻어야 행복하다 이거는요 쾌락입니다. 행복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느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 직장, 또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행복을 느껴야 진정한 행복이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죠? 뭐 연예인 만나야 행복하고 우리가 야구 선수 만나야 행복하다. 그러면 나머진 다 불행한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야만 행복하면요 나머지 350일은 지옥인가요? 아니죠. 진짜 행복은요 매일 접하는 것, 또 매일 만나는 곳에서 행복을 느껴야 진짜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이 가능한 것이 행복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우리 이거 반복 가능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배 드릴 때 행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 이미 알려준 정답대로 살았을 때 그때 주시는 보너스가 무엇인가? 그게 행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몰랐죠.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체험에서 나오는 기쁨의 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신앙이 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내 통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권으로 다 맡길 때 그것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순종인데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알려주신 거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